할렐루야. 오늘 참 무진장 덥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까지는 비가 와가지고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 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물론 이번 주에도 비가 온대요. 조금 선선해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여름은 여름입니다. 이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온도까지 높으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걱정했어요. 이게 잘 오셔야 될 텐데. 저도 여기 본당 지금은 여러분 덥지 않으시죠? 본당? 제가 여기 틀지 않을 때 딱 올라왔을 때가 32도, 막 3도 이래가지고 저거를 일찌감치 좀 틀었습니다. 시원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지치지 않으시도록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기 교회 앞에 화단이 있는데 작년에는요 진짜 신기하게 꽃씨들이 많이 날라와가지고 마치 제가 심은 것처럼 꽃이 막 화단이 엄청 화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꽃이 안 날라오는 거야, 하나도. 그런데 하나가 날라왔더라고요. 하나가 날라와서 딱 심겼는데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진짜 그 꽃 하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그냥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 7장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까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거기에서 상실하기도 하고 아픔들도 있었던 얘기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이 또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요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열재앙, 출애굽기 열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어렵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출애굽기 열재앙 혹시 다 아시나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 안 보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저희 아내랑 이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워낙 아동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한 글자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피게이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게이파가 뭐냐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게이파. 여러분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글씨가 쬐끔해가지고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요 막 엄청나게 땅을 덮은 재앙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인데, 사실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땅의 먼지, 티끌을 하나님이 저런 어떤 쬐끄만 곤충들로 만드셔가지고 막 올라오게 해서 사람이며 짐승이며 막 어렵게 만드신 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재앙. 파리떼가, 여러분 방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어떠세요? 진짜 최악이죠, 최악.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근데 파리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가득가득. 여러분 밥에도 있고 뭐 생활하는 데도, 잘 때도 막 계속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 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뭐죠? 가축의 질병.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종기.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그 악성 종기들이 생기면서 막 사람들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가 뭐죠? 우박. 하늘에서 아마 쬐끄만 우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다 부서지는 거죠. 다 죽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정말 빛도 하나도 없는 캄캄한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뭐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이 10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실 때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60점짜리 대답입니다. 60점짜리 대답. 여러분 100점짜리 대답은 뭘까요? 100점짜리. 우리 출애굽기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열 재앙을 내리실 때야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애굽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의 왕이었던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열 재앙 이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10가지나 내리셨지?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죠? 10번의 재앙.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그 사람 죽이는 장자 재앙 있잖아요. 첫 것을 죽이는 재앙. 그 재앙 하나만 딱 하나님이 내리셔도 바로 왕이 벌벌 떨고 애굽 백성들이 막 화들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것 같은데 굳이 왜 10번이나 강력한 재앙들을 내리셨지?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이것도. 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4절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많이 행할 것이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되었어요. 하나님이 재앙들을 많이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표현이 그렇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구나. 원래대로라면 재앙 하나만 딱 내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살아가시는데 저 여기 원성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원성천이 갑자기 어느 날 피가 됐어요. 피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이게 뭐냐? 말세다, 말세. 큰일 났다. 막 여러분들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진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막 진짜 안 하던 죄를 막 회개하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이 표현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문학 표현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 악한 자들, 마음이 강팍한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하나님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바로는 원래부터 강팍하고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재앙을 하나 내려도 이게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2개 내려도 완악해서 바꾸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대답은 하셨는데 들리지는 않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대요. 완악하다. 그렇죠. 제가 아까 10가지 재앙 얘기했지만 누구는 재앙 하나만 딱 내려도 깜짝 놀라서 돌이킬 수 있는데
바로 왕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아주 고집스럽고 완악해가지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악하다라는 표현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마음이 완악했다면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어떤 고난과 큰 역경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바로처럼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자기를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자기를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면서 그냥 우연이겠지 이러면서 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대표 중에 바로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고,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것도 경험하고, 이재앙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왕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술사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점술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도 물을 피로 바꿀 때 그들도 옆에서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어. 개구리 재앙도 거기까지 똑같이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는데, 여러분, 이 재앙부터 이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 말을 전달을 받았던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 거기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했을까? 이 완악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악하고 막 정말 불같은 어떤 성질, 또는 완악하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완악한 건요, 믿음이 없어서 완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자기가 믿는 것들을 더 우위에 놓는 것이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우위에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온다면 그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바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나일강을 통해서 나오는 풍족한 그 곡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하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바로왕한테는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로왕은 완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너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쳐줄게.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이걸 제가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5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가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는지를 좀 짧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강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한강, 그죠? 서울에 있는 한강.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한강이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시다. 천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서울 사람들만 불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달라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집트 땅이 있잖아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위에는 지중해, 옆에 큰 호수같이 생긴 건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 옆에 강줄기 하나가 보이시죠? 그게 이집트를 관통하는 유일한 강입니다. 유일한 강. 이집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강. 이거를 위성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강줄기가 저 땅에 흐르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저기만 물이 있어서 저곳에서만 농사를 질 수 있고 저 물을 통해서 이집트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물줄기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바뀌었다고요. 피로 바뀌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취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 썩었다는 거죠. 저기에 살았던 물고기나 생물들 다 죽었어요. 냄새는 그 썩은 냄새가 악취합니다. 여러분, 저 강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사람들이 먹는 물이 다 저기서 나왔고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다 저기서 나왔고요, 저 물을 통해서 농사를 다 졌고요, 그걸 통해서 경제와 모든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게 한순간에 피로 변했다면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물도 없고 짐승도 먹을 물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강을 통해서 뭘 했냐면 이동수단이거든요. 저게 다 이동하면서 물류들을 다 가져오겠는데 더 이상 저걸 움직일 수 없다? 여러분, 나라가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저게 피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저 강은 진짜로 실제적으로 고고학에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저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우리에게 신 같은 존재. 저걸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뭘 합니까? 너희들의 그 생명, 그 풍요의 근원이 나일강인 줄 아느냐? 아니, 나일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 근원이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두 번째, 피로 바뀌는 거고.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개구리가,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저게 다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저 개구리가 길가에만 저렇게 막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디고 다 올라갔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가족 그 식탁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올라와서 막 뛰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밥?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고.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어떻게 해도 개구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침상으로, 식탁으로, 막 사람들 사는 모든 곳으로 들어와. 어떨 것 같으세요? 끔찍하죠. 끔찍해. 여러분, 저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던 동물이냐면 저게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개구리가 물.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 개구리를 신성시했는데 어떤 신성으로 생각했냐면 생명의 어떤 신이다. 생명을 계속해서 막 불어나죠. 물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모들은 대부분 저 신의 모양, 신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산모 곁에 항상 뒀대요. 이렇게. 왜냐? 잘 아이를 낳으라고. 순산하고 생명을 잘 연장하라고. 그러니까 저게 개구리 신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들이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올라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개구리가 풍요의 신, 보호의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에서 가르쳐 주면, 세 번째, 아까 티끌이 어떤 막 이나 모기나 막 갖가지 조그만 어떤 곤충들로 막 올라와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막 괴롭히는 거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제 서산이 제 고향이거든요. 서산에 그 간척지 바다를 막은 데가 있어요. 저기 가면 거기에 딱 그 언제쯤일까요? 한 여름, 그래, 요런 어떤 여름쯤에 가면 거기에 막 새까맣게 뭐가 막 있어요. 뭘까요 그게? 아 진짜 새까매. 공중에 날파리, 조그만 날파리도요 진짜 새까맣게 날파리 있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겁이 나요. 좀 사실은 겁이 날 정도. 여러분 근데 그 날파리뿐만 아니라 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사람들은 막 따갑게 하는 모기부터 해가지고 막 해충들이 땅에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덮치고 공중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끔찍하지 않으세요? 모기 한 마리만 방에 들어와도 그렇게 싫은데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앙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죠? 제가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부터. 여러분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땅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땅에서 뭐가 나요? 다 곡식 소산들이 다 땅에서 나는 거거든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신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땅에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파루왕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부터 사람들을 괴롭히는 곤충, 해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믿었던, 너의 삶의 터전이요 풍요라고 믿었던 그 땅이 진짜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진짜 삶의 주인, 그 터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재앙, 파리. 제가 이거 그냥 어떤 영상에서 캡처한 건데, 여러분 파리,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파리 한 마리만 있으면 진짜 너무 괴로워요. 잘 때 막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얼굴에 붙어가지고 막 진짜 이 가려운 느낌 아시죠 다?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억 마리가 그냥 방 안에 가득, 밥상 위에 가득 어딜 가나?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싫을 것 같죠? 괴롭죠 아주. 막 이거 언제 없어지나? 여러분 애굽에서 이 파리도 신으로 그들이 섬겼는데, 이 파리는 어떤 신이었냐면 태양, 어떤 떠오르는 태양,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이것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어떤 신, 이런 신의 의미를 가지고 파리 신을 섬겼었거든요. 곤충의 신이죠. 정확하게 하면 곤충의 신인데 곤충의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 곤충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들이 우리의 생명이 될 거야.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할 거야. 다시 뜨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해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섬겼는데, 그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그것을 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섯 가지 신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있었군요.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들이 키웠던 소, 양,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쓰러져 죽는 거거든요.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축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애완동물 빼고 가축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없으시죠? 네.
시골에 가면 있죠. 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는데, 여러분 이 옛날 시대에는요 다 가축을 키웠어요. 왜냐, 그게 자신들의 재산이고, 특별히 가축은 먹는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해요.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또 짐승을 통해서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운반했던 게 다 짐승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뭐죠? 그 나라의 군사력. 말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기동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말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신들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릴 때 다 뭐를 잡죠? 짐승들을 잡거든요.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짐승이 있어야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짐승들이 다 죽었다는 거,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어떤 먹을 거, 또 어떤 제사, 신을 섬기는 모든 것,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스톱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들, 소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우리를 도와주는 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결국 그 의미도 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5가지를 쭉 설명했던, 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저것들에 대해서요 진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저들의 삶에 그냥 모든 것들이 올 수도 돼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 그걸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결국 이 5가지 재앙을 보면 바로 왕이 붙잡고 있었던 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이 5가지의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들이 더 바로 왕에게는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듣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악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으려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둘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선택하고 붙잡은 그것보다 난 이게 더 소중해라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더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유익이야, 나한테 안 지키는 게 더 유익이야, 그러면 안 지키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으로 세우신 왕인데, 그 왕에게 했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말렉 민족을 가서 완전히 몰살하라고 했거든요. 사람, 노인부터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가서 다 죽이지 않았어요. 짐승 중에요 진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살찌고 아주 좋은 것들 다 그걸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왜 가져왔을까요? 사울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것들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어.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도 유용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왜 죽여?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가축 죽이지 말자고,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우리도 좀 나누고 나라를 위해 씁시다 하니까 사울이요 사람들의 말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거절했다가는
저들이 또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더 위에 있었고 자기 왕권을 던근히 지키는 것이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도 한번 제가 돌아봤거든요.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드러울까? 나는 완악하지 않나?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승구야, 저기 어려운 사람이 좀 있는데 너가 좀 저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제 안에 든다면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도와주면 될까요? 한 100만 원 정도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100만 원 긁어 모아서 줄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결정한다면 나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거 100만 원 주면 내가 어려운데 내가 나중에 좀 돈이 많아지고 좀 모아서 그때 가서 도와줘야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거부하고 밀어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저에게 재산이 아니고 아까 5가지 재앙처럼 그 돈은 저에게 나일강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 너에게 가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들을 어제 이제 제가 이금원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 가운데 28년 정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28년. 참 많이 하셨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러면, 그죠? 자, 그렇게 28년을 하면 그쪽에서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전문가가 돼요. 근데 이 경험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저도 목회를 제가 2008년, 생각보다 2008년부터 제가 사역들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유형이 있어요. 유형, 비슷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새로운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 비슷한 유형들 중에 어디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를 이분은 그때 그런 유형들의 사람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이분은 내가 이렇게 대하거나 이분은 이렇게 행동하겠네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다 각기 다 다르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제 경험으로 그걸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완악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완악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 건강 또는 가족 또는 나의 어떤 지인, 인맥 또는 내가 했던 일들의 어떤 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 완악함을 주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늘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경력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어떤 커리어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가지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기 시작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소중하게 내가 쥐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그것들에게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먼저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주저주저하고 도리어 이것들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우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쥐기 시작하면 완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껍데기 신앙으로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